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어린이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가 동현이, 승현이, 의연이, 예원이, 그리고 하람이까지 어린이 5명의 어린이가 있고, 완전히 어린이는 아닌데 거의 어린이 누가 있습니까? 지원이, 또 성현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어린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죠. 어린이는 아닌데 준 어린이. 자, 하지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 설교는 또 어린이만을 향해서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이건 어른이를 위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유익하면 어린이들에게도 또 피차에 서로 큰 유익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 어린이를 어떻게 전하고 있나, 하나님은 어떻게 어린이를 보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여기에 관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어린이가 누굴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맨 먼저 만나는 어린이가 아브라함의 자식, 첩이었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은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어린이 때.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그래도 인상에 깊이 남아있던 인물은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그러나 라헬과 결혼하기 전에 그의 언니 레아와 결혼했고 자식이 레아에게서 전부 나왔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 자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낳은 자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두 번째로 낳은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사랑하던 라헬은 죽게 되죠. 그러니 이 요셉을 야곱은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색동옷을 입히고 특별히 더 이 요셉에게 애정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게 못마땅했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있었던 이 요셉은 애굽 땅에 가서 결국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기근 가운데서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요셉이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형들이 싫어했는데 이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처럼 약한 아이 이 요셉을 무시했는데 나중에는 형들이 그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생명을 구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굴복시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라에 그대로 대입하면 가장 약한 나라,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또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 요셉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바로 또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신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구약에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도 어린 시절부터 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헬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정말로 사랑했던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야곱하고 똑같죠. 결국 이 한나는 아주 오랫동안 서원 기도를 했고 이 사무엘을 아들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자식이었기 때문에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은 성전에 가서 엘리 밑에서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난이 해결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원의 역사가 열렸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왕정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라는 훌륭한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타락한 자식들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물려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때에는 벌써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이 이스라엘은 나중에 블레셋에게 무너지게 되고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굉장한 시련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택했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를 열고 최고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어린아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2세 8명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당시 블레셋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 다윗은 전장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고 싶었지만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형들이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어땠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창을 들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겁에 질려서 꽁무니를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욕을 했지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용감하게 자신감 있게 나아가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창과 칼이 아니라 양을 칠 때 무서운 짐승을 내쫓았던 물맷돌을 가지고 이 장수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이 요셉과 사무엘과 이 다윗, 어린아이 때부터 나타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고 연약한 아이지만 불완전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강한 전력을 가졌던 애굽을 히브리 민족이 이기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훨씬 강했던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아이를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힘없는 히브리 민족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일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바로 그런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 왜 그들만 어린 시절이 나왔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들이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고대 왕이나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면 다 탄생설화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아주 신기하게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신격화하지 않죠. 요셉과 사무엘 다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어릴 때부터 택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때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주셨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모두가 꽁무니 뺄 때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 때부터 이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키우심으로써 이 사람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택해서 이 위대한 인물로 성장시킨 것처럼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아주 좀 특이하고 그리고 당시 사상과 비교해서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라고 놀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은 특히 더 놀랍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어린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다 못해서 어른보다도 훨씬 대단하게 높여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하셨고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감사 기도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를 언급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베이비를 말해요. 베이비. 진짜 젖먹는 아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구원 역사의 비밀을, 영생의 비밀을 이 젖먹이 같은 아이에게 알려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은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어린이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유나 재산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인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직 인간이 아닌 동물과 인간의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그런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긴 요즘도 음악회장 가면 7세 미만의 어린이는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럴만 합니다. 한참 연주를 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 분위기 다 깨집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못 오도록 말린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 아이들이 와서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에 제자들은 미리 알고서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럼 부모들은 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훌륭한 랍비로 인식되었습니다. 랍비가 아이들을 만져주고 축복하고 안수해주면 이 아이들이 잘 자란다는 생각을 부모들이 다 한 거죠.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요즘 부모님들 마음도 다 똑같습니다. 훌륭한 사람 보고 우리 아이 축복해주세요. 잘 되게 축복해주세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태도는 제자들의 예상 밖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이게 화까지 낼 일인가? 우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라고 나오는데 화냈다는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다고 그렇게까지 번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안 내는 분인데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뭘까요? 화를 내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어른들과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어른들이지만 이런 자의 것이다. 그 어른들과 이 아이를 지금 예수님이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어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얘들이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어른들에게 이 아이를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높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과 무엇이 다르길래 높였을까요?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단순하고 솔직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잘 웃고 잘 울고 잘 속기도 하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호기심은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이런 특징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죠. 어른들은 솔직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고 또 잘 울거나 잘 웃지도 않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크지 않습니다. 감정을 잘 감춥니다. 어른들은 아이보다 힘도 셉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은 적어졌습니다. 꿈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건 말 그대로 어린 아이, 아직 덜 컸다는 겁니다. 덜 큰 존재, 덜 된 존재, 그게 바로 어린이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온 것은 얘들이 덜 컸기 때문입니다. 얘들이 덜 컸기 때문에 잘 크게 하려고 예수님께 만져주시고 축복해주세요. 그렇게 데리고 나온 겁니다. 어린아이는 덜 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 못 들어간다 하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아직 다 커서 완성된 정형화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커버린 사람, 정형화된 사람들, 생각이 굳어버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종교와 전통, 율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이 머릿속에서 정형화되고 벌써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나중에 예수를 죽이는 한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고집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고집쟁이라고 하는데 진짜 고집쟁이는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입니다. 이미 자기가 아는 것이 머리에 꽉 들어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주장을 절대로 바꾸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만 아는 외골수 어른들은 더 큰 고집장이가 됩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책 한 권을 읽고 나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집장이가 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된대요.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교수나 학자들 중에도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그렇게 많이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미완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초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한 것은 그들이 미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덜 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 가면 자기 신분을 알고 설 자리를 압니다. 주로 뒤로 빠져 있습니다. 앞에 안 나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주도적이지도 않고 의존적입니다. 부모한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도 소위 애어른, 애늙은이라고 하는 경우를 보면 어린아이지만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고집이 셉니다. 남들에게 빈틈을 보이려 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풀리고 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들 보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빈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빈틈이 없는 것처럼 과장하고
부풀린 거, 그게 외식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외식을 자꾸 이야기하실까 하지만 자기를 그렇게 과장하고 부풀리는 자들, 덜 됐는데 다 된 것처럼 하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중에도 애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어른 중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없는 어른아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아이 같은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덜 되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상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덜 됐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나 스스로 이미 의롭고 내가 어느 정도는 완전하다는 그런 인식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컵에 뭐가 가득 들어있으면 새로운 것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잔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덜 된 존재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스스로 부족한 것을, 스스로 덜 된 것을, 스스로 약한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형화되지 않았던 이 어린 아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대로 받아들일 줄 알던 이 어린 아이들도 나이를 먹어가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주관이 뚜렷해지게 되는데, 그때 자기 정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게 중학교 때 올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 올 수도 있고 대학 가서 올 수도 있고 어른 돼서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무너질 때가 있죠. 인생을 살다가 쓴맛을 보고 나면, 아,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택도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덜 된 존재였구나. 내가 참 부족한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보았고 사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발걸음을 끊었는데 나중에 힘든 시기를 겪고 다시 교회로 나오는 것은 꽉 채워졌던 자신, 그게 자기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처럼 덜 되었다는 것, 미완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굳이 나이로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덜 된 자들을 부르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보면 가장 덜 되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고,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른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인보다는 그 주인 밑에 있던 노예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들이 덜 된 존재,
정형화되지 않은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는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나오면 이게 덜 된 것들이 나오니까 시끄럽게 하고 떠들게 할까봐 몰아냈지만 예수님은 그 덜 된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고 그들을 안고 만져주고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그 덜 된 자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사무엘과 다윗을 보았죠.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들의 행적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초기 투자다. 하나님이 될성 부른 싹을 택해서 어릴 때부터 이들에게 요셉에게는 꿈을 주시고 사무엘에게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윗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셔서 자라게 하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어린아이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덜 된 존재. 다 자라서 완성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안고 머리를 만지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중요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항상 덜 된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진짜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다 됐다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도 많은 걸 내가 채워주려 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기도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정말로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일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가 귀하니까 뭐든 다 채워주려고 하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져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채워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완성된 존재, 정형화되지 않은 어린이,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모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